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귀한 날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하면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떠오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과 요한 1서를 전체를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 1서의 개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개관을 보시면 주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사랑이고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독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의 배교에 대해 분명히 교훈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믿는 자들의 정통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부정하였음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상황으로 따졌을 때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에 심각한 우려를 일으킨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은요, 일부 특정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전문적인 글로서 공동체를 이탈한 내부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면서 기독교적 신앙과 실천을 격려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핵심 구절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있고요. 또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기록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기록 연대는 대략 주후 90년경, 그러니까 이때는
그 굉장히 어려운 로마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요한일서는요, 요한이 쓴 세 편의 서신서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일서입니다. 처음에 쓰였을지 어땠을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라고 학자들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을 때 상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대략적으로 로마에서는 박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해진 상황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주후 71년경쯤에 이미 예루살렘을 한번 파괴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감정도 안 좋은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별로 감정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외부에서의 박해는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단히 외부의 박해도 강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는 본격적으로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나온 이단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부인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음과 동시에 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가는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도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사람보다 우수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이 하는 짓들이 뭐냐 하면요. 진리를 뒤틀어요. 진리를 뒤트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뒤트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뒤틀어야 그래야 교주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겨요. 근데 이건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한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본인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중보자가 계셔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봐도 가장 독특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중보자라는 개념 자체가 타 종교에는 없잖아요. 자기들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에게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란 존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한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분이세요. 가장 독특한 분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건요, 외아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딱 한 종류의 분, 딱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모노게네스에 대해서, 독생자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 독종자라고 번역을 해요. 딱 한 종류밖에 없다는 의미이죠. 그런 분을 부인해야만, 그래야만 교주가 들어설 틈이 있고 세상도 예수님이란 존재가 없어야만, 그래야만 구원 없는 종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세상엔, 이단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없애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도는요, 지금 막 생겨난 것, 최근에 이단들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항상 있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외부에서는 환난, 핍박, 박해가 있고요. 내부에서는 그 진리를 혼동케 하는 사람들,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죠. 오늘 요한일서를 잘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왜 미워할까요? 다시 말하면 서로 품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야, 틀렸어. 너네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하고는 달라. 그렇게 나가면 세상과 조화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란 존재를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하고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라고. 그러면서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끼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그럼 세상하고도 얼마든지 어울리고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분명히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 자신인 우리도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빼고 사랑 얘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빼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사랑 얘기를 했고, 또한 사도 요한도 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모든 사도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늘 품고 바탕이 되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또한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도 같이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사귀라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의 구조를 한번 보면서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한일서의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있고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의 내용은요, 사귐의 기초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고요. 또한 3장부터 5장까지는요, 사귐의 실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 2장에서는요,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기초가 뭐냐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십자가로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사귐의 기초가 되니까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1, 2장에서는요, 사귐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귐에 대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조건이자 바탕인데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바로 빛과 진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잘못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과 사귀는 것, 어둠과 사귀는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사귐의 기초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1, 2장의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사귐의 특성과 사귐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사귀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된, 여기서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런 교제 사귐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세상을 보십시오. 나를 먼저 사랑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했죠. 근데 그 사랑한 것만큼 어떻게 되돌려주는 것이 없는 게 세상의 사랑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한 거 반이 뭐예요? 100분의 1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전혀 사랑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절대로 나를 먼저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먼저 사랑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사귐의 특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진실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귐의 의미는 빛이고 사랑이고 진리고 예수의 피다라는 것, 그것이 사귐의 의미입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그 요한 1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빛이든 사랑이든 진리든 예수의 피든 사실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귈 수 있게 됐고 가장 우리를 사귀게 해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피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사귐의 표현에 대해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귐의 표현이자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또 다른 사귐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의 기본 이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달라붙어 있죠. 네, 사랑입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요한일서의 중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내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함께,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보인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근거,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제가 비교하죠.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너네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지 않냐고, 세상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늘 우리의 죄성들을 부추기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두움을 선호하게 돼요. 어두운 것들을 선호하게 되고, 또한 형제를 증오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깨고 나갔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어두움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배의 핵심에서 우리가 그 핵심적인 고백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사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사귀는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사랑의 근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언자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에서는요, 똑같은 말로 반복되는데 사실은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다른 이미지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빛인데 참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냐면 참 빛입니다. 그리고 빛은 곧 진리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듯 그 사랑은 또한 생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사귀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미지가 참 여러 가지로 등장해요. 참빛, 진리, 생명, 암, 사귐, 거함. 이게 바로 사랑의 이미지 안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정반대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의 이미지인데요, 어둠이 있고요, 거짓말이 있습니다. 또한 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또한 미움과 우상과 두려움, 가인, 살인, 이런 모습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게 세상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나 거짓말이나 죄나 적그리스도, 미움, 우상, 두려움, 가인, 살인, 이 안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다른 것, 그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은요. 요 단어들은 사실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많이 등장했었던 것이 바로 빛이고 진리이고 영생, 생명, 사랑, 요한복음에서도 등장했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이미지는 나중에 이 이미지들을 다 종합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분명하게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서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악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고 또한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말씀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요한일서에서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거하고 사귄다는 것을요, 그것을 형제 사랑으로 내가 영생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세상에 알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생을 가진 사람임을 깨닫게 된 적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 참 빛이시자 진리이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또한 시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늘 사귀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세상으로 기울어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낙심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살게 해주신 주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던 우리를 형언할 수 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